전서 10장입니다.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성경 275페이지 되죠. 우리 찾았으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 임직을 받으신 장로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또 한수지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임직 받을 때 서약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서약했던 거. 뭐라고 써야겠는데 다 까먹었죠. 뭐 기억하는 게 비정상이죠. 네. 이런 서약을 했을 거예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예. 세 가지 보통 서약하는데, 첫 번째 서약이 뭐냐면,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이랬어요. 그죠?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믿고 있느냐죠. 그거 안 띄워집니까? 예.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하고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면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예 했죠. 예. 안 하신 분 한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 두 번째 뭐라고 서약했냐? 이렇게 서약했어요. 여러분은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신조와 소열의 문답과 신앙 고백은 신구약 성경에서 교훈한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했어요. 그때 박정희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어요. 예, 이렇게 아멘을 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은 본 장로의 정치와 권쟁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여기 보면 그 소요리 문답에 나와요. 소요리 문답. 이 신앙 고백과 소요리 문답, 신조인 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이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낮에 광고를 한다는 것이 깜빡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이게 쭉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후 예배 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게 이제 따로 교리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걸 또 설교식으로 좀 풀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주보에 일단 내놨습니다. 주보에 그 이제 소요리 문답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탄압을 많이 받으면서, 특히 장로교회 탄압 받으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 고백서 및 그다음에 요리 문답이 필요하다, 그렇게 너무 이제 생각하고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6년 동안 만들어낸 이제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이거든요. 여러분, 그 오늘날 이단 많죠. 아까 낮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그 자칭 예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그죠? 엄청 많다겠죠. 네. 그런데 우리 그런 자칭 예수라든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아주 중요하게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성경 내용을 폭넓게 한 곳에만 이렇게 편집되어서가 아니라 전체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 편식하는 것처럼 그거를
만들어 그걸 끄집어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이 마치 전체 성경의 내용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교리로 만든 것을 전체 성경의 내용을 전체 교리로 만든 것을 알고 또 배우고 그것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간직한 것을 다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성경을 볼 때 알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잘 정리한 이 소요리 문답,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또 외우고 또 알고 그것을 다시 이제 성경 전체로 이제 체계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러면 이 소요리 문답의 배경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주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배 안내 그다음에 내비 포인트 옆에 보면 있어요. 옆에 보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가지고 배경 이렇게 쭉 있거든요. 자,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은 종교개혁이 한창이었습니다. 영국의 장로 교인들은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치하를 거치면서 이미 수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그런 시련 덕분에 바른 신학은 물론 교회 정치 개혁과 삶의 문제까지 다루어주는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의 필요성을 더욱 느꼈습니다. 자, 교회 탄압을 받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또 교인들이 정말 필요한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시작.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어 1643년 7월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되었고 6년간의 회기를 통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도 만들어졌으며 평신도 교육의 기초로 삼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196개의 문답으로 성인 및 목회자 준비생을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초신자와 청소년을 위한 용도로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은 존 녹스, 칼빈의 제자로 스코틀랜드에서 가서 장로교를 만든 녹스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의하여 곧 채택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의 장로교회는 더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 표준문으로 받아들여 교회와 가정에서 교리교육이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구성은 1에서 12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13에서 20문까지는 원죄와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하여, 21에서 38문까지는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39에서 84문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85에서 90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나머지는 주기도문에 관한 것이다. 107개 중에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107개 문제 중에서 오늘 3개 문제를 한번 보는데,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문답이 뭐냐? 제 1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 사람의 목적이 뭐냐? 주된 목적이 답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이거죠. 어디냐? 이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문. 자, 이문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고자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어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주된 목적인데, 그러면 그런 규칙을 어디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답이 뭐죠? 2번 답 시작.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을 지시해 주는 유일한 규칙이다. 어디에 규칙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구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 그건데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네. 무슨 규칙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요걸 그냥 이렇게 펴놓으시고, 자, 우리 시간이 되는 대로 뭐 1문, 2문, 3문이 다 보게 되겠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주된 목적, 답이 뭐라겠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이 말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그 앞에 목적이란 말이 있어요. 이 목적은 이제 영어로 en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end는 끝이에요. 끝. 우리가 뭐가 영화 같은 거 끝을 보면 더 end 이렇게 나오죠. end. 그게 끝이거든. 끝.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제 끝으로 해석을 했어요. 끝. 그래서 뭐의 끝이냐? 시간의 끝, 사건의 끝, 활동의 끝, 이야기의 끝. 그러니까 목적은 원래 시간과 그다음에 사건과 그다음에 활동과 이야기의 끝에 있는 결과물이다. 예, 시간과 사건과 활동과 이야기의 이제 끝에 있는 결과물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인생의 끝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끝이다. 우리 인간의 끝이고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거의 이제 인생의 끝이 오면 자기를 돌아보죠. 돌아보는 건데,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또 가장 의미 있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뭘까? 결과물이 뭘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한 학생이 막 바쁘게 걸어가는 것을 교수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학생 어디가? 했더니 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요. 그래?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공부해서요? 좋은데 취직하려고요. 그래? 그럼 취직해서 뭐 하려고? 했더니 취직해서 돈도 벌어가지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집도 사고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래? 그렇게 살다가 뭐 하려고? 했더니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뭐 그렇게 살다가 뭐 하다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하다가 다른 사람 같아 죽겠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죽기에 열심히 가는 거다. 이래서 죽음이라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있는 그 얻어지는 이 작은 즐거움에 빠져다가 그냥 허망하게 끝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 정말 안 가본 데 없고 안 가진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마음에 있는 걸 다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고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왕이 한 말이 참 있어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 사람이 결론 내렸습니까? 모든 일이 다 헛되다. 그렇게 결론 내렸잖아요. 우리 한번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썼는데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었는데 그런데 1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 말을 하더라도 한번 사는데 솔로몬처럼 지혜도 많고 돈도 많고 가질 것도 많이 가져보고 누릴 것 실컷 누려보고 한 다음에 저런 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질문도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무엇을 물지라? 탐심을 물지라. 왜?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뭐에 있지 않다?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뭘까? 말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가지고 싶은 말씀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의 우리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의 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만물의 하나님은 기원이시고 또 만물을 유지하는 분이시고 또 만물의 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그 로마서 말씀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11장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라 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근거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이시다. 동시에 만물을 유지하는 분이시다. 동시에 끝이신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사람의 주된 목적 그것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것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나의 생명, 나의 삶의 목적,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도 있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했잖아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 쓸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 안에 아닌 밖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이제 이 본질인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 이것이 우리 사람의 가장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이 우선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첫 번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정리를 제가 딱 한 줄로 해봤어요. 정리를 뭐라고 정리했냐면 이렇게 정리했어.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차 살아가는 것. 저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뭐한 것? 꽉 차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꽉 차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우리 그 시편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볼게요. 세 번역으로 띄웠는데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6절 줄로 재어서 나에게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7절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9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쭉 읽으면서 다윗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 뿌리는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제 안에 충만한가.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의 시를 지금 좋은 걸 읽었는데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요,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안에서 저주하는 것도 나오고 탄식하고 탄원하는 것도 한탄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꽉 차고 있다면 어떻게 저주하는 것도 나오고 한탄하는 것도 나오고 불평하는 것도 나오고 그럴까? 여러분 다윗이요 그게 있더라고요. 다윗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하는 줄 아십니까?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떠나서 원망하고 떠나서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탄식하는 것, 이게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정말 꽉 채워져서 마음이 채워져서 불평도 하나님 안에서 한탄도 하나님 안에서 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 상 받는 거 좋아하는데 상 중에 최고의 상이 뭘까요?
최고의 상. 누구야? 내가 안 들었으면 다행인데 틀렸어. 이상해. 그런 건 잘 들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못 들으셨죠? 밥상이래요. 내가 누구라고 감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상급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상급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상급이 되어서 어떤 영적 공간, 어떤 영적 불만, 어떤 영적 빈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다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게 낮 예배 때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이제 새벽 마치고 지나간 차에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제가 인사를 하면서 이게 전도가 될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이렇게 어깨띠 하나 하고 운전자 여러분 힘내세요.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갈급해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허무하고 교회를 찾지 못해서 2년 동안 방황하던 그 사람이 제가 인사하는 걸 보면서 여기 처음에는 어깨띠가 안 보여서 무슨 교회인지 어딘지 몰랐는데 횡단보 앞에 서 있잖아. 횡단보도 앞에. 그 사람들이 늘 요즘에 그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주의할 거 있잖아요. 멈춰야 되고 사람이 없나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그거 홍보로 나온 줄 알아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유심히 쳐다보고 에이 하고서 그냥 가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유심히 본 거예요. 교회인 것 같은데 무슨 교회인지 몰라. 어느 날 이게 제 어깨띠에 제가 좀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니까 장점도 많더라고요. 여기에 한마음교회가 보였나 봐. 한마음교회가. 그래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고 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고 와서 이게 자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대화는 안 해봤고 그냥 이렇게 목례하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못 찾고 주님을 못 만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교회로 가야 할지 정말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 전도를 멈추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와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단열 기도회 끝나고 이제 가서 집에 가서 11시 넘어서 12시 다들 자잖아요. 또 새벽에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떤 데 이를 악물고 나와요. 너무 피곤한데 전도해야 되지. 그래서 나오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보셨는지 어쨌든 위로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허무의 공간을 또는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사람이 왜 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안 보내줬나? 예. 끝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7절 보면 주 너의 누구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고요. 또 10절 말씀도 볼까요? 10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돼서 주 너의 누구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신 철저한 방법은 하나님이 원리였어요. 하나님이 원리였고 하나님이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리문제 첫 번째 내용 사람의 주된 목적 끝은 뭐냐? 끝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끝이고. 그래서 내 인생을 쫙 돌아보니 내가 삶을 다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왔고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오늘 1문밖에 못 할 것 같아요. 1문. 그래도 되겠죠? 네, 1문만 할게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얻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게 되다 보면 더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즐거워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출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차 있어서 어떤 영적 공백도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